샬롬. 잠언 3장.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만 보면 성경에 나온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런 말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하라 하시는 걸 하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2절,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뭔가 항상 약속이 있어요. 따름에는 누림에 대한 어떤 약속이 있습니다. 따름과 누림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맥이에요. 여기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그리하면, 따르면, 그리하면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나오잖아요. 여기 그것을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뭐예요? 누림이잖아요. 지키라, 따르면 누리리라. 누림, 따름과 누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달달달달달달 율법을 이렇게 외워갖고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적절한 것을 끄집어내서 생각해내서 그것을 내가 지켜가는 걸까요? 그러기에는요, 너무 사회가 복잡하고 선악의 판단이요, 불분명한 게 너무 많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된다는 거죠. 그것은 율법이었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명령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아이가 막 혼자 뭘 막 이렇게 만들다가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으악 울어버린다고요. 엄마! 막 이런다고요. 왜요?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그 아이가 처음부터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지가 할 수 있다고 해보겠다고 하니까 놔뒀던 거죠. 근데 모르겠다고 손들면, 그래서 엄마 아빠를 찾으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자, 그 복음이 뭐냐면요,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요, 내 기억에 외운다고 그것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돼. 그것이 신약, 새로운 약속입니다. 구약 뭐예요? 내 기억에, 머리에 놓고 내 의지로, 내 힘으로 그것을 지켜야 했어요. 근데 뭘 지켰잖아요. 안 되잖아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내 마음으로부터 그분의 명령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법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하세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지 않게,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마음으로부터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잖아요. 그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것이 복음이고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리하면 그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그 지혜롭게 살면,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 아까도 2절에도 그리하면, 여기 4절에도 그리하면 다 약속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특별하게 아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총과 귀중히 여기는 사람, 눈에 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면? 선악의 판단을 돌려드리고 마음으로부터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면,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율법을 지키는데 내 명철, 내 영리함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거 외워야 되거든. 아니, 법을 뭐 이렇게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심판하는 사람이, 법관이 그거 다 외우잖아요. 아무나 그래서 못하잖아요.
자기 명철을 의지해야 돼요. 뭐 육법대전이라 그러나요? 그거 막 달달달달 막 외우잖아요. 그러면서 외운 걸 가지고 판례를 가지고 다 그거를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 자기가 외우고 판례를 기억하고 적용해서 요 상황에 이렇게 딱 어떤 판단을 내린단 말이에요. 명철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요, 내 명철을 의지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 그 많은 말씀 중에 이 상황에 맞는 말씀, 이 상황에 어떤 선택을 인도하는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 생각나게 하시는 일, 그리고 내가 생각난 그 일을 마음으로부터 진심을 다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다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너는 명철을 의지해. 네 똑똑함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의지, 네 자아가 아니야. 오직 이것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할 때만 가능한 거야.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어떻게 받아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할 때, 믿을 때, 의지할 때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진심으로, 정말 탕자 같은 마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나갔으나 할 수 없음을 선언하고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난 도저히 모르겠어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지혜가 오는 거예요. 자, 그때 지혜가 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모든 일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이에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내 일생의 어떤 일륜지 대사, 뭐 특별한 일, 아주 중요한 일,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에요.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이게 얼마나 복음이에요. 아씨, 모든 일에 어떻게 다 물어보라는 거야. 다 물어보고 하라는 거잖아. 아씨, 부담되네. 이게 아니에요. 부담은요, 내 스스로 이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부담이에요. 정말 그냥 살아가면 될 것 같지만 끊임없는 변수들이 생기고요. 내가 똑같이 어제하고 똑같은 상황이라 똑같이 선택했는데도 이상한 일이 자꾸 생겨요. 그냥 똑같은 마을버스, 똑같은 전철을 탔는데도요, 정말 생각지 못한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루틴, 그냥 뭐 했던 거,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이 범사의 여호와 인정하고 나는 이 일상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필요해요. 인도하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그를 인정할 때 그리해야 세 번째 나오네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해야 내 길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지혜를 주셔요.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그분이 지혜를 주셔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이,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런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리하면 이것이 8절,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 골수가 윤택해지면요, 건강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어떻게 할 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을 때, 자기 지혜를 의지해 살아가지 않을 때. 그래서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요. 부자가 누구예요? 뭔가를 가진 사람,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돈을 가지면 돈을 의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말하고요. 건강을 가지면 건강을 의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말하고요. 탕자가 젊어서 나갔겠죠. 젊음이 있으면 그 젊음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다 넘어지고 망하고 실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지혜를 따라 살거든요. 영리한 사람이 부자예요. 똑똑하면 부자예요. 왜요? 똑똑하면 부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똑똑함 그 자체가 그에게 있어 부요함이거든요. 항상 자기의 반짝반짝하는 머리가 있고요. 아이디어가 있고요. 항상 그것으로 뭔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러면요, 그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의 그 반짝반짝함을 의지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래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래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며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만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해야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야만 어떻게 해요?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을 더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따름에는 반드시 누림이 있고, 이 따름은 지혜를 따름이에요.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선악을 판단하는 지혜를 달라고 오늘도 구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성령을 의지하는 십자가와 성령의 복음, 이 복음이 오늘도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가까이